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온 땅을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반만하는 내 맘 주의 길 주시네. 주가 되신 길로 나의 행함이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꽃을 피었다지니 이름 없는 곳 나갔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그 지금 들으시며 내게 안아주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밝히시는 새벽별 밤하늘은 내 맘 주의 길 주시네. 인간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오지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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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친구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해본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해본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속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교회를 인력사무소가 아니라고 말하며 교회는 기획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과 섬김 그리고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소모품이 아님을 말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길 기도하며 유해본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문화생활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뒤에서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길 소망하며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띵비 헬스 인터뷰에 우리 뭐 찬양팀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찬양팀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야곱은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가장 연약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나의 이런 모습 나 정말 숨기고 싶은데 이런 모습이 야곱 안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정말 어떻게 형편없으면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모습 중에 한 모습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나서 유전적으로 무관한 모든 것은 형 에서가 모두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보니까 너무 볼품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만 자기한테 온 것 같아요. 에서는 당시 남자로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가졌습니다. 남자다운 덥수룩한 털, 요즘으로 얘기하는 그 강철 부대에 나오는 그런 야성을 넘친 남자 같은 모습이 에서 모습이에요. 네. 반면 야곱은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사냥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체력이 약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 옆에서 가사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엄마랑 친해졌겠죠. 집에서 리브가와 집안 살림을 도왔던 야곱은 엄마와 특별한 애정 관계가 생겼어요. 여러분도 그 자식 가운데 이렇게 잘하는 자식보다는 조금 이렇게 연약하고 뭔가 좀 부족하게 느껴진 자식한테 애정이 더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상 살겠는가 걱정이다. 그 기도도 더 많이 되죠. 잘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막 더 많이 하시진 않잖아요. 쟤는 잘 되고 있으니까 좀 안 되는 아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죠. 제가 달려야 될 텐데 주님 어떡합니까? 저렇게 착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요? 저렇게 연약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근데 야곱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열등감으로 뭉쳐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준다는 소식이 어머니께로부터 들려옵니다. 평소에 다혈질이던 형 에서는 아버지가 나 너를 축복해 줄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 준대.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보라니까 바로 뛰쳐나가요. 다혈질이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사냥감을 가지고 오려고 나갑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중간에 이 축복을 가로채기 위한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더 약한 에서는 그냥 놔둬도 잘 살래요. 딱 보니까. 근데 야곱은 너무 축복을 받아야지만 꼭 잘 살 수 있을 그런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위장시키는 거예요. 야곱을. 네. 이 계획을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합니다. 남편 이삭을 자랐던 리브가의 계획은 성공합니다. 아버지께 축복 약속을 받고 사냥을 나간 형 에서가 돌아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혈질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평소 아들 성경을 잘 아는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오빠가 있는 하란으로 몰래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브레셀바에서 하란으로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곳이야. 이스라엘의 경계가 있는데 위쪽 끝으로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정복이나 이런 데가 단이에요. 단. 그리고 브레셀바는 어디냐면 전남 여수 남쪽 끝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상.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쪽 끝 브레셀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북쪽 끝 어디예요?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단을 넘어서 있어요. 하란은 심지어.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야곱이 브레셀바를 떠나 외삼촌에 있는 하란으로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들이 발견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 용기는 별로 없잖아요.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싶은 비열한 연약한 모습이 야곱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브레셀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도중 야곱은 야외에서 1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캠핑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서러움을 안고 그렇게 사랑하던 엄마와 아빠와 헤어져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낯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외삼촌, 얼굴을 본 적 없는 그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란이란. 그곳의 생활은 어떨지 몰라요. 여러분,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도전하려고 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해요. 새로운 일 시작할 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가장 잘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 보는 일이에요. 특히 어떤 세대가 많이 찾을까요? 인생의 경험이 없는 청년 세대가 놀랍게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청년들이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입이라고 얘기해요. 야, 그 기독교 잘못된 종교야. 기독교를 믿을 만한 게 안 돼. 그랬던 청년들이 어디를 향한다고요? 정치부를 향해요. 이러지 않아요? 미신이라고 기독교를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자기네들은 어디를 향하냐면 정치부를 향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지.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오는 일반적인 얘기긴 한데 거기에 빠져들고, 왜냐하면 불확실성이라는 걸 가지고 심리를 파고들기 때문에 대부분 다 청년들이 빠져듭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이 빠져들죠. 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불확실성에 대한. 근데 야외에서 1박을 하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네, 이 모습이 지금 오늘 야곱의 모습입니다. 깊은 절망과 함께 깊은 어둠이 야곱을 뒤덮고 있을 때쯤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야곱을 찾아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이성적인 한계를 잘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무의식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넓혀주기 위해서 꿈을 찾아서 옵니다. 여러분도 꿈에서 하나님을 자주는 만날 수가 없어요. 일생에 있어서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우리는 성경에서 페이지로 넘기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사람 연대로 추정해 보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횟수가 아브라함도 몇 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 사람들 날마다 동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건 가끔씩 나타나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특별한 꿈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는 계기가 있을 겁니다. 야곱에게 이 꿈이 바로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였어요. 꿈의 내용이 어떤 거였죠? 꿈에서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왔다가 갔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거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찾아갔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다고 생각한,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만 들었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생활하던 그 공동체에서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도 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이방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낯선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저만 놀랐나요? 야곱이 얼마나 놀랐든지 잠에서 깨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일터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내가 가시는 그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데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왜요? 야곱처럼 다른 것들의 시선이 빼앗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돌을 세우고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해요. 그곳을. 야곱은 늘 버려진 인생처럼 느껴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동생으로 태어났고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늘 자신은 뭔가 주어진 조건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형을 보면 당시에 가장 남자로서 필요한 사냥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자기는 연약하고 사냥도 못하고 정말 그 시대에 필요 없는 그런 존재처럼 자기는 느껴졌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일을 이루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빨리 포기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향한 사람들을 포기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줄다리기 팽팽히 하잖아요. 네. 여러분 지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 하나님의 뜻이 맞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고 브레스바 단 사이 어느 낯선 곳에 희망도 미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아멘 해도 괜찮아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야곱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가 언약을 맺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가세요.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냐면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이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에 나와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이 약속은 뭐냐면 겉으로 나와 있는 율법을 지키는 약속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임재하시겠다고 얘기하는 새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죄는 여러분을 더 이상 묶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어떨 때 그 능력이 주어지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어집니다. 놀랍게도 성령님 제가 너무 연약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이겨나갈 힘을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얘기했는데 오늘날 개신교회가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만인 제사장은 뭐냐면 중세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오늘 기도했잖아요. 이성진 성령이 기도했는데 기도도 사제의 중보 없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사제를 통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한테 와서 저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부탁을 해야 돼요. 목회자 대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중세에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죄를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 죄 고백하는 거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요? 사제에게 찾아가요. 저 죄가 있는데 고백해야 하고 싶다. 고해성사라고 얘기하는 죄를 고백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루터라는 사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엉터리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성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보니까 부패했던 카톨릭의 잘못된 관습으로 만들어진 제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인이 제사장이다.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중보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예요? 저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흥분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대요. 이방 사람들 향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대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대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예요. 권리이고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특권을 살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죠?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다리가 못 되고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 매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광야로 내몰렸던 야곱을 향해 넌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기운을 불어넣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땅의 것들에 눈 시야를 빼앗기고 거기에 매몰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맞바꾸시면서 여러분을 세우신 여러분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물을게요. 오늘날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되죠. 우리 이성윤 청년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저 청년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늘 기도 들을 때마다 저 청년이 담고 있는 기도의 내용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지 저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제 제자거든요. 네, 중학교 때부터 가르친 제자인데 늘 제가 부끄러워져요. 그런 기도 들을 때마다 내가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그런 목회자가 맞나? 나는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 목회자는 아닌가? 늘 나는 낮은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내 안에는 그런 특권의식은 없나? 늘 나를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에게 불편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잇고 있습니까? 조금 더 리얼하게 물어볼까요? 일터교회는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입니까? 더 리얼하게 물어볼까요? 원띵 비 헬스라는 이 기업은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기업입니까?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해야 될 답입니다. 그리고 뉴에본 교회는 하늘과 땅을 잇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고 있습니까? 나의 욕망, 나의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 그 계획을 포기하신다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한 그 끝없는 계획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광동 백세마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저조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부르짖으시고 방법들을 찾아가시고 마케팅도 오늘날 현대 가장 많은 마케팅을 더욱더 저 분별하고 찾아가는 제가 막 아내하고 둘이 마케팅 연구하고 있어요 집에서. 요즘 시대는 블로그하고 SNS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반드시 해야 돼 자기야. 둘이 집에서 제가 직원 같아요. 김용호 팀장 밑에 있는 직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박군 섭외할 때도 제가 박군을 섭외해야 된다고 무조건 얘기했어요. 조명섭 씨가 인지도가 있는 건 나 인정한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반드시 박군을 섭외해야 된다. 광동 백세만 성공을 위해서 박군을 섭외해야 된다. 모르겠어요. 지금 꽂혀가지고 막 아내를 닥달하고 아내한테 그런 결정권도 있는 것도 아닌데 막 그래가지고 박군이 누구야? 막 물어보고 아내 제가 유튜브 찾아가지고 보여주고 박군 지금 인지도 없지만 향후 한 달 후에 이 사람은 분명히 뜬다. 왜냐면 스토리가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한다. 어려운 시기에는 어려운 사람이 성공하는 스토리를 좋아하거든요. 드라마도 성공할 때 어려운 시기에는 부유층 사람들이 몰락하는 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성공하는 드라마가 떠요. 막 부유한 사람들의 그 황태자들의 왕자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않아요. 드라마의 공식이에요. 문학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한다. 박군 섭외해라. 박군 섭외했잖아요. 놀라운 일을 이뤘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계획한 일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눈앞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압박되는 거 힘들죠. 판매량을 저조하고 하는 것들, 회사는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이윤이 안 남기면 그 무게가 굉장히 할 겁니다.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라고 해서 시작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향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깨졌다고 생각되고 우리의 주어진 회사가 깨졌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깨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잇고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힘을 내시고 전진해 나아가는 일터교회 또 우리 뉴에본교회 청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연민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았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뉴헤븐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강구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일터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뉴헤븐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성경과 금요 기도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당분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저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하늘과 땅을 잇는 그 가게로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거룩한 나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헤븐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일터 선교교회 성도들과 모든 이 성도들과 그 자리 위에 또 원띵 PS 기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차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